지금 제가 현 심목위원장이니까 심목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러 갔고요. 그 회의 전에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진경 회장님들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젊을 때 신유 연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셨던 얘기를 좀 하시면서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연락이 와서 기도하러 갔답니다. 의사가 얘기하기를 3일 안에 소천하시니까 장례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는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감동이 오는데 이 집사님이 이번에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드렸고 이 목사님은 확신하는 가운데 돌아왔어요. 3일 후에 이 여자 집사님은 회복되셔서 퇴원하시고 그 후에 몇 해를 더 사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그 몇 해를 더 사시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여자 집사님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살아난 것은 내 아들이 돈이 많아서 나를 살렸다. 몇 년 동안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내 아들이 돈이 많아서 나를 살렸다고 자식 칭찬만 늘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 아쉬운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의 평소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한테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내 자녀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 아들 며느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회복된 것에 대해서 아들도 애를 많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랬으면 그 여자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아들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한테 영광을 돌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이 여자 집사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에는 이유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이 일을 판단하고 고백했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욥이 친구들과 갈등을 빚은 이유가 뭡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 엄청난 우주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 거죠.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지혜만 붙잡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욥은 입을 딱 닫아버리고 친구들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지혜요,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보게 하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
지혜에 대한 부제를 붙였는데 신적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안목과 하나님이 보는 안목이 달라요. 여기에 또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한 것으로 선택하고 인도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게 될 때 보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을 알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지혜는 단순히 여러 가지 지식이 많다, 또 인간적인 어떤 꾀가 많은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그 뜻 위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지혜고,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내가 같이 동참하여 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거기에 바른 선택과 아름다운 열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당하고 불타고 시체가 도시에 나뒹굴고 포로로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판국에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랍니다. 전심으로 돌이키면 이 비참한 절망도 희망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돌이키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양다리 신앙 되지 마시고 상처에 묶이거나 또 중독에 묶이거나 유혹에 묶이거나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내 삶의 어떤 절망도 반드시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절망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반드시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돌아볼까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고민은, 기도 제목은 그거였죠. 얼마나 야곱은 복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기치면서도 복을 받고 싶었고, 성실하고 인내하면서도 복을 받고 싶었고, 몸부림치면서 복을 받고 싶었는데 결과가 뭡니까? 형 에서 앞에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모은 거 다 뺏기게 생겼고 자기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갈구했고 또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선과 나의 지혜의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야복강에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했던 축복의 계획들, 내가 원했던 축복의 계획들은 다 망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야복강 기도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으로 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너는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 시조로 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야곱은 자기의 축복이 실패로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끔찍한 죄를 지었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극도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못된 죄를 지었죠.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유다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판 것을 후회했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해서도 오히려 실수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계획을,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고, 지혜가 없었던 유다는 후회하면서 목매달아 죽고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지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혜의 목적은 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판단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 지혜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지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서 그 계획과 그 방식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방법, 내 목적, 내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거기에 동참할 때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희망들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하고 친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심령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유혹에 넘어가고 내 고집이 앞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더러운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주시면 제가 답을 할게요. 첫째로 뭐가 있습니까? 성결하고, 다시 말해서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차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밀려나야 돼요. 그래야 순수해집니다. 그게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잡탕이죠. 혼탁한 거죠. 순수하지 못하죠. 성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 화평하고 내적인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속 뒤집어지죠, 순간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솟아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혹 누가 갈등을 빚고 있으면 가서 들쑤시는 게 아니고, 갈등을 빚고 있으면 그 사람을 또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는데,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화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관용하고 양순하답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순종적이고 온유한 태도를 취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한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따갑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런 관용, 양선의 모습으로 드러난답니다. 네 번째로는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고,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동과 덕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절대 상스럽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가 많이 드러나고요, 긍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유나 그들의 학벌, 외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대한답니다. 이것이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나침판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지혜의 목적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한 결정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따라가는 게 지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동참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도 그 위에 같이 동참하며 흘러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